할렐루야. 제가 별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선교복을 했는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핀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일로일로에 간 지 27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 3년쯤 지나면은 30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올해 제가 62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선교사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제 이름이 왜 표석구냐면요, 여러분 표시성 들어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40년간 박수 무당을 했어요. 무당을 해서 이제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슬해서 그 집안의 문제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루 구슬하고 뭐 3일 푸닥거리하고 막 9일 그 경을 읽는데, 저는 어머니하고 저는 이제 어린애가 놀 데 없으니 굿하는 데다 이렇게 앉혀놔갖고 어렸을 때 늘 그 무당 굿하는 장면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제가 봐도 한량이에요. 뭐 한량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굿한다고 집을 나가면은 3개월 만에 돌아오고 6개월 만에 돌아오고 뭐 하다가 오는지 아무튼 어떤 때는 1년 만에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64년도에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는데, 그 노인분이 저를 낳는데 아들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낳는데 이뻤겠죠. 근데 태어나서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 애가 막 이렇게 죽을 듯이 울고 있더래요. 왜 우나 봤더니 이 오른쪽 눈에서 피고름이 나면서 애가 그 눈이 너무 아프니까 막 날마다 하루 종일 죽을 듯이 우는데 가난하지요. 먹을 것도 없죠. 필리핀도 이런 예가 드문데,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방치를 했어요. 한 달 이상을.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이제 막 곧 죽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가난하니까 이 보리쌀 한 대를 꼬다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온양에 가서 안약을 사다 넣었는데 이제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았는데 보니까 한쪽 눈을 실명을 했지요. 좀 한 20일만 먼저 약 사다 넣었어도 이 눈이 이렇게 건강했을 터인데, 저는 굉장히 그 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무당 굿하던 데서 있던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죠, 그렇죠? 무당을 섬기고 더러운 신을 섬기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제가 이제 뭐 3일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의 여러 간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서울에서 1994년도에 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둘째 딸이 저보다 11살이 많은데요, 똑같은 시기에 동생은 주혜종이 되겠다고 신대원에 가고, 그쵸? 우리 누나는 예리한 작두날에 올라가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이 영적 전쟁이 저에게는 너무 안 좋고 막 굉장히 끔찍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무당을 안 만나는 것이 이 누나가 만나면 얼마나 교만한지 저는 전도사인데 그래요. 동생아, 내가 너 앞일을 봐줄게.
너가 1년 후엔 어떻게 될 거고 5년 후는 어떻게 되고 10년 후는 어떻게 될 거고 얼마나 이 무당이 권세가 있는지 막 동생을 막 저도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누나 속에는 악령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악령이 어디 성령에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7년쯤 지났는데 이 무당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쫄딱 망했어요. 그 법당이라고 차려놨던 게 저절로 불타서 없어졌어요. 이 누나는 온몸이 아파갖고 그래서 막 대수를 받았는데 그때부로는 제가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만나는데 제 앞에서 이 무당이 입을 못 댑니다. 할렐루야. 두려워서 말을 이제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보다 불쌍해요. 저 무당 너무 불쌍하다,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시고 중3 때부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와, 교회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고, 그렇죠? 교회처럼 이 축복의 장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3곡 4곡을 부르는데 그거를 부르면은 일주일 내내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그 동네가 무당 그 당제를 지내던 그 동네였는데 저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저놈 때문에 동네가 안 된다고 맨날 저 찬송가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제가 주의 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1999년도에 저는 저희 자식이 4명이 있습니다. 3남 1녀를 낳았는데요.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93년도 3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94년도 4월에 또 아들 낳아서 노아라고 짓고 95년도 9월에 또 아들을 낳아서 엘리야라고 짓고 한 1년 반 됐는데 또 뭐 밥 먹고 애만 낳습니다. 왜 이렇게 애가 잘 태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낳아서 딸은 이름을 공주라고 지었는데 이게 5년 동안 냈는데 3년 연속하고 또 3월에 낳는데 보니까 내년 4월에 하나가 또 나오겠고 후년 9월에 또 나오고 7년 동안 6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넷 낳고 몰래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선교지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왜 고생을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그 어떤 후원을 준비해 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교원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애들은 한국말로 하면 그죠? 애들은 울지요. 학교도 보낼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그 25원짜리 빵이 하나가 이만했어요. 99년도에. 그 25원짜리 빵은 100개를 사면 2,500원인데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100개 사다가 막 6명이 실컷 먹고. 근데 저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뭐 학교를 놓으면 수업료를 제때 못 내니까 아버지가 돼서 너무 자식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우겠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아이들 넷을 데리고
앉혀놓고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네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막 6명이 붙들고 엉엉 울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만나서 행복했고 저희들 필리핀에서 너무 좋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괜히 애들만 울렸어요. 그쵸? 괜히 애들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시온성 교회,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시온성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온성 신학교를 2021년도에 세워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미션학교 법인 더 그레이트 인터내셔널 학교를 세워서 지금 18회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크리스찬 미션, 이 우리 기독교 법인을 세워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이렇게 협력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표석구 선교사는 너무 미련하다. 파송교회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냐,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제가 사실 이 어려운데 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면 이 안에 제 가슴에 사명의 불을 던져 놓으십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데 너가 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고 너가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는 막 감동을 주시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제가 지금 62인데 60이 넘어가면 있던 불도 꺼지는데요, 저는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더 활활 타올라서 제가 지금 아주 얼마나 담대함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하게 될 때면 막 이 안에 또 신학교 사명에 불을 던지시고 제 정도 안 되는데 너가 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정말 저희 가족이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그 미션 학교에 대한 그 사명에 불이 붙어서 2006년도부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능력이 안 되죠. 학교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가슴에 막 이 불이 붙어갖고 꺼지질 않으니까. 근데 참 저희 집은 재미난 것이요, 저는 이 불이 붙으면은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근데 집에 가보면 아내는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저 불이 붙었다는데 저거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 붙으면 큰일 나는데 하도 불에 댄 경험을 한두 번은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집에 가면 엉엉 울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한다니까 아내가 얼마나 우는지. 선교사님, 학교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 나중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같이 비전을 나눠서 어떤 하자는 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그거 옳은 얘기죠. 근데 만날 길도 없고요, 막 가슴에 불이 붙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해서 했는데, 저는 감사한 것이 주의 은혜로 제가 이제 굉장히 뭘 할 때마다 어려운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최고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가 폐병 걸려서 일하지도 못하고 막 그 피 흘리는 거 어렸을 때 보고 자랐는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이든지 그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주의 은혜로 견딜 수 있고 뭘 하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긴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학교든지 신학교든지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였는데 지금은 최고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학교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선교지 선교원금도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영광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봉헌 예배들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저렇게 구호 외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이 지역은 작은 지역에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해도 1만 명이 넘어요. 이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켜야 되는데 필리핀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이 마을 수준은 우리 70년대 초반처럼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에다 가끔가다 쌀을 좀 나눠주고 있어요. 부재로.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들이 몇십 개가 될 정도로 많이 부흥 성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여기 거제도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교실에 30명씩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친구들이 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학교 졸업식 때는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가 같이 입장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이전하게 될 4층짜리 1,100평 정도의 새 건물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건 앞으로 예배드리게 될 강당이고요. 저기서 이제 교회도 하게 됩니다. 학교 교회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제가 2003년도에 13,000명이 살고 있는 쿠바의 동에 그 옆에 붙어있는 따북스바 동은 15,000명이 살고요. 그 옆에 발라보고 동은 13,000명이 사는데 굉장히 작은 면적에 한 5만 명이 사는 지역에 그쪽의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한 100평 정도에 누가 이렇게 허름한 창고를 지었다가 그 폐가가 된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사서 이렇게 리모델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100명씩 그 오게 돼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교회 세우다가 본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앞으로 여기서 큰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한국도 어렵고 필리핀도 어렵죠. 그때부터 이 막 무당의 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마귀가 저를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비는데 살다 그런 고통을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그 목회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마귀가 들렸는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저를 대적하고 그래갖고 교회를 이 분열을 하는데 교회 바로 앞에 집에다가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앞에 5m 떨어진데. 근데 이제 이 필리핀 현지인이 저를 대적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교회는 너무 잘 돼요. 막 갑자기 거기는 한 40명 모이고 우리는 남은 사람 별로 없고 이게 몇 년간 지속되는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저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선교사가 오죽 못났으면은 교회를 세우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저렇게 고생을 할까?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이제 금요기도에 크게 부르짖으면 막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돌을 이만한 걸 막 교회 지붕에다가 막 던지고, 몇 년을 지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마을에 들어오기 싫은데 여기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걸 허락을 안 하셔. 몇 년 지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저 대적하는 무리를 어떻게 좀 청소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저를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받아주시면 잘하겠다고. 제가 또 이게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믿고 그냥 받아줬더니 어디 그렇겠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지. 교회 와서 또 분열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아무리 봐도 죄질이 너무 무겁습니다.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할렐루야. 대적하던 그 전도사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목회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렵게 하시고 선교사를 두렵게 하시고, 그 뒤는 주위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 저는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주님, 제가 이 코로나 때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굉장히 막 필리핀도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핍박을 하는데, 그래서 몰래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중학교 1학년 어린애들이 전도를 해봐요. 새벽에 와서 전도해갖고 전부 교회를 들여오는데, 주일날도 전도하는 애들이 새벽에 전도해서 교회가 막 큰 은혜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탄식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표석구 선교사야, 봐라, 이 교회가 너무 더럽다. 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성령이 여기서 은혜를 주고 역사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긴 하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어렵죠. 지붕에 이렇게 페인트를 잘 못 칠하니까 지붕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뚫어져 갖고 비가 새니까 천장이 막 얼룩지고 썩고, 계속해서 그런 막 탄식이 와서, 안 되겠다, 이 교회 천장이라도 좀 새 거로 갈아야 되겠다. 주님이 이 천장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코로나 때 2019년도 20년대 암흑이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힘들고. 근데 이제 믿음으로 저 천장을 뜯어라, 목수를 몇몇 불러서 뜯었더니 그 안에가 다 썩었습니다. 그 나무 그 가꾸목으로 한 게 다 썩으니까 거기서 더러운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 나무가 썩으니까 그냥 지붕이 저절로 무너졌지요, 그렇죠? 천장만 교체하려고 했더니 지붕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누가 지붕을 무너뜨렸냐고, 저걸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저절로 무너졌답니다. 그 천장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때 주께서 저에게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또 선포를 했어요. 그래, 이왕에 뜯은 거 이거도 교회 복도 다 허물어라. 그래갖고 천장을만 뜯으려고 했던 게 지붕도 무너졌죠. 벽도 다 그냥 허물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벽을 허무는 은사가 있어요. 주님, 주의 종이 선포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 어떡합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원망을 하죠. 지금 한국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뭔 정신이 나가서 거기 갑자기 있던 교회를 그나마 다 얼어버렸냐 해갖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저 안에 임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여기 가만히 서서 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담대함이 생겨서 선포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 기도하게 하고 우리도 돈은 없지만 조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자 그랬더니 주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그 환란화 때 8천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평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신학교 건물도 2층으로 또 건축을 하고 코로나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지 교회도 3곳을 지방에 건축하고 저는 계속 코로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 제가 30명을 모아놓고 같이 훈련을 시켰어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목회자들과 같이 시골에 가서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하자. 필리핀은 교회가 잘하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냐면 춤추고 찬양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봐도 조용히 계신데 필리핀은 그렇게 찬양 못해요. 춤추고 소리 지르고 저는 또 통나무처럼 이렇게 해도 춤도 못 추고 근데 뭘 못하냐면은 기도를 못합니다. 필리핀 집내교인들은 기도 통성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기도예요. 인상을 팍팍 쏘죠. 뭐 입도 한마디도 안 되고 통성기도 이게 그냥 이래다가 또 뭐 하면 또 이렇게 야 이놈들아 기도를 하지 말든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데 처음에 어렵죠. 근데 지금은 놀랍게 부르짖어 하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은 축복 속에 있으니까 집집마다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는데 필리핀은 가난하니까 성경책 한 권이 없습니다. 큰 교회도 주회중만 성경을 갖고 있고 교회에 성경 한 권이 없어요. 성경도 없지요. 기도할 줄도 모르죠.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더 못하죠. 그러니 필리핀의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코로나 때 담대하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는 교회들마다 필리핀은 저희 동네 힐리가에 놓은 성경이 신구약이 동네말 성경이 한 권에 6,000원 정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막 성경이 또 그냥 어마어마한 성경이 날라옵니다. 막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오는데 교회마다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나누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주회중만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뭘 해도 괜찮아요. 왜?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뭔 말을 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성경을 나누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주회중이 아무 얘기나 못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도 해야지. 이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요. 말씀 보지요. 그러니까 뭐 젊은 종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신학교를 세워주세요. 신학교 세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주님 신학교를 해달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도 없고 이들 쌀도 먹여야 되고 교수들 주면 교수들 사례도 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또 마음에 막 담대하면서 해요. 그래 미션학교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기적을 봤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 신학교도 맞아 문 열어서 해라. 그죠? 그래갖고 주님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교회는 가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피토하고 폐병 걸려서 쓰러지는 집에 살았는데 그래도 3끼는 먹었죠. 그렇죠? 이 필리핀 사람들 3끼 못 먹습니다.
가난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가난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쿠바의 저 마을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러니 이 주의 종들 그 교회에서 어떻게 후원을 하고, 그렇죠? 그 부모들이 애들이 가난한데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얼마나 우셨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면은 먹여줘야죠, 공부시켜줘야죠, 또 아프면은 재워줘야죠, 치료해줘야죠, 옷이 없으면 옷도 줘야죠, 뭐 용돈이 없으면은 용돈도 좀 보태줘야지. 이거는 무슨 신학교가 무슨 부모가 애들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아내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근데 기적이에요. 쌀이 없으면은 왜 쌀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냐면 필리핀 사람들은요 가난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딱 하나만 줘요. 돈이 없으니까 저도 재정이 안 되니까 신학교도 반찬을 하나. 그러다 밥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쌀만 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그럼 쌀을 주세요. 그러면 쌀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의 종이 될 터인데 어떻게 반찬 하나 놓고 이렇게 이 신학생들 반찬 2가지를 좀 먹게 하면 안 될까요? 아직까지 하나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를 먹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올 때는 꿰지지 않대요. 한 달만 지나면은 3끼를 다 주니까, 그렇죠? 여기 살이 포동포동 찌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에 은혜의 쌀이 붙어갖고 와, 신학생들이 뭐 반찬 5개 먹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게. 제가 그들을 보고 생각할 때, 야, 이들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 가서 목회할 나중에 그 현장이 교인들 100명이 모이면 헌금 가난한 교회 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한 달에 많이 나와야 30만 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필리핀의 교회를 자기들이 맡아서 그들을 그 목자로서 양을 먹여 살리겠다고 오는데, 제가 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신학 공부도 열심히 시키지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플룻도 가르치고 그리고 좀 침 놓는 것도 가르치고 빵 만드는 기술도 가르치고 커피 바리스타도 가르치고 뭐든지 좀 이렇게 가르치면은 미래 목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12대를 사놨는데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줄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다 와서 바이올린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너무 행복한 그 주의 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그레이트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예수님의 제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고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주의 종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제 주위에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젊어지고 그래서 늘 감사한데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도 건축하고 은혜는 충만한데 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이거 막 뼈만 남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와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마르냐, 집에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대요. 코로나 때 일할 곳도 없지요. 다 가게도 문 닫았지요. 재정이 안 되니까 와서 그냥 다 울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교회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국에서 쌀이 또 몇백 가마가 날라왔잖아요. 할렐루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다 먹여주시는데, 저는 코로나 때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처럼 그 선교지는
복되고 행복하게 없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이렇게 막 여러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 대한 막 비전이 쫙 펼쳐집니다. 너가 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신앙 영성과 그리고 훌륭한 영성과 탁월한 지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성을 갖춘 그런 그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를 너가 좀 세워라.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런 감동이 펼쳐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갔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수업료를 할 때도 어디서 부산에서 수업료를 어떻게 갖다가 저를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그러다가 고2, 고3 때는 갑자기 충청남도에서 열리명선발하는 전국 장학생에 뽑혀갖고 제가 전국 장학생으로 공부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국 장학생 돼보신 분들 있어요? 없으면 말을 마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저 소망 없는 나라 막 그런 감동이.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축복을 주고 저들을 미래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는 감동이 오는데 또 순종을 했잖아요. 또 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막 가슴이 불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셔요. 학교를 하라고. 1,000만 원에 3달 계약을 하고 월세 200만 원에 전기세 150만 원 나오고 선생님 15명을 뽑아서 학교를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기뻤지. 그죠? 이 학교 주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막 저는 꿈을 꾸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 있을 것인가. 제가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애들 수업료 받은 게 이제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가서 훈련 받았듯이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채울 걸 채우게 하시고.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가 선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나눌 때 학교가 어떤 때는 1년에 재정이 3천만 원이 부족한데 눈만 뜨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 달에는 이거 선생님들 월급을 어떻게 주고 월급을 못 주면은 선교사가 수치를 당할 텐데 막 전기세는 어떻게 주고 또 월세를 어떻게 주고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요. 막 위가 다 망가지고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염려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걱정하는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는 일꾼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서 시키시지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염려가 되죠. 집에 가면 아내가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아내만 우는 게 아니라 애들도 저한테 달려들어서 매년 아버지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학교 문 닫는 게 소원입니다. 아내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애들이 엉엉 울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그 학교다가 다 갔다가 유학생들 유치해서 좀 재정이 되면 처음 학교 가다 그래도 모자르니까 끝없이 기적을 채우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전기세 문제죠. 전기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오는데 전기를 못 내면은 이 필리핀 전력에서 끊으러 와요. 끊으러 오면은 근데 두 사람이 짝을 져서 오는데 되게 착해요. 바로 와서 계량기를 떼가고 전기를 끊으면은 그냥 될 터인데 너무 착합니다. 4시간을 줘요. 4시간 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전기세 내라. 그래갖고
근데 그 학교에서 전기세 때문에 누가 눈물 흘리겠고 누가 몸부림치겠어요? 저 혼자죠. 그 어렵고 초라한 학교 세워서 해보겠다는데 거기다가 전기마저 끊기면은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막 원망을 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학교를 하지 말아야지. 이 전기까지 끊기는 학교. 저는 막 4시간 동안에 피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전기를 도대체 몇십 번을 끊어왔나 몰라요. 지금까지 뭐 100번을 끊어왔는지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근데 19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 학교에 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그렇죠? 전기가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생님도 월급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줬고요. 뭐 밀리긴 좀 밀렸어도 기적을 보게 하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월세가 10달 밀리면 2천만 원이 밀리는데 뭐 어떤 때는 10달씩 밀리는데 2천만 원이 밀리면 2천만 원 밀릴 때 주십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갖다가 주고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 문 좀 제발 닫게 해주십시오. 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선교사가 학교 문 좀 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학교 문 좀 닫으면 안 될까요? 문 닫기가 쉬울 터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문 닫기를 안 하셔요. 코로나 때 주변의 학교가 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와서 그래요. 울면서 선교사님, 우리 학교도 이거 문을 닫는 겁니까? 제가 선포했죠. 우리 학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학교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결코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최선을 가르치자. 그래갖고 다른 학교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선생님들도 막 그 다 해고하고 막 그 아이들 숙제만 내주고 하는데 저희는 월화목금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라인으로 최선을 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2023년도 부모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평가가 그겁니다. 그레이트 인터내셔널 학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신력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부자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학교 가르쳐달라고. 지금도 학교들이 어려운데 우리 학교만 잘 돼요. 막 저 초라한데 그 와그러 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학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과학실이 하나 있나 도서관이 하나 있나 뭐 학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될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이 있구나. 선생님들이 힘들 터인데 아이들을 막 친동생처럼 누나처럼 그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학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믿음도 성장했고 또 아카데미 엑셀런스죠. 실력이 너무 뛰어난 학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이제 평균 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수상 시상식을 하는데요. 그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4번을 하는데 10년 전에는 1시간이면 끝났습니다. 뭐 별로 상 줄 애들이 없어. 근데 지금은 250명 중에 130명 이상이 평균 90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니까 막 5시간을 제가 5시간 서 있다가 허리가 아파갖고 상 주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학교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막 20명, 30명씩 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막 목사님 사랑해 가면서.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행복하죠. 정말 행복한 선교사구나.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에 필리핀은 3월 말에 방학을 해서 6월 초에 개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6월에 한 250명 정도 그냥 학교가 꽉 차도록 시작을 했는데 8월에 주인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겁니다. 이 건물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나가십시오. 어디로 나가요 지금? 그쵸? 아이들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 3월이나 돼야 나가죠. 갑자기 와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그 학교 나가라고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학교가 나가야지. 나가서 더 큰 곳으로 가든지 땅을 사서 건축을 해야 이 학교가 성장을 하지. 미션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건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복을 주셔서 정말 영광 돌리는 미션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보니까 한 500m 떨어진 곳에 4층짜리 건물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거기 월세가 얼마냐니까 한 달에 900만 원이랍니다. 우리 200만 원 갖고도 고통당했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학교를 사랑하는지 가서 주인한테 계속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린 돈이 없는데 좋은 학교니까 월세 500만 원에 해주십시오. 그럼 해줍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러자고. 그럼 550만 원에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개월치 내고서 계약을 해서 이제는 저 학교 수리하고 뭐 지붕을 씌우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 이제 제가 큰 부담을 가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일루를 사랑하셔서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먼 미래에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먼 미래를 보았는데,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웃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쵸? 그들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였는데, 오늘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미션 학교를 세워서 저 미래를 대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선교가 많은 열매 맺을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저희 선교지에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오래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